네. 이 시간에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 정신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진리를 소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 정신을 주셔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15,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로는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주님께서 지금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고난 받으시기 바로 직전에 여기서 유월절 이 음식을 먹기를 고대하고 고대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이렇게 유월절 마지막으로 잡수신 때인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 전에는 이제는 안 먹겠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고대하고 고대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 새 언약이 출발하니까, 모세로 말미암은 그 구언약 이것이 끝나니까 이제 생명의 언약, 영원한 언약, 이 언약에 앞으로 들어가니까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유월절 어린이하고. 그래서 20절을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잔은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은 끝나고 이제는 성찬 예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새 언약이 이제 출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을 그렇게 고대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그렇게 고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히브리서에 들어가 봅시다.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구약에서 그 많은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는 무슨 역할을 했는가? 그것은 육체를 정결케 해서 깨끗게 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예수님의 유월절 제사는, 예수님의 피는 양심을 깨끗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입니까?
구약의 제사가 우리 죄를 없이 할 수 있다면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제사 지내면 됩니다. 지금도 6월절 제사 계속 지내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신 이유는 뭔가? 구약의 제사는 육체에 가해질 형벌을 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죄 자체를 해결할 수 있다면 주님은 오실 필요가 없죠. 지금도 제사 지내면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죄 자체를 해결해 줬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주님의 피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죄 없다고 내가 보아주지. 만약 그렇게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 양심이 평안치는 못해요. 양심이 너 죄인이잖아. 이런 죄 지었잖아. 양심을 깨끗이 못해요. 그러면 양심이 평안을 얻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죄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 자체를 해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양심이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 빚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어느 사람이 그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집니까? 그러면 잊으려면 어떻게 해야 잊어지죠? 빚 자체를 갚아야 잊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 자체를 깨끗게 했습니다. 영원한 제사를 지냈다 했습니다. 영원한 의, 하나님을 영원히 양심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월절 음식 먹기를 내가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했다. 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할 것이니까. 여러분 6월절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430년간 지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6월절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양의 피를 문 가우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했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이 지나갔습니다. 애굽 백성은 장자나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들에게 의미는 민족적인 해방입니다. 민족적인 해방. 그러니까 6월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는 자연현상. 자연현상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 또 영적으로 죄를 해결해 버리는 것. 이 둘 다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죄 문제 해결했다. 예수님의 피는 그렇게 해결하겠다. 이 한 면만을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은 모두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기도 인도해 주신 우리 김대현 목사님께서 치료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너무 고마웠어요. 주님의 피는 육체의 병도 영적인 죄 문제도 자유케 못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효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6월절 가치는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왜? 주님은 그 제사를 지내줬기 때문에, 그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누구 몫입니까? 우리가 전이할 몫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에베소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이게 목적입니다. 통일되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에칸이라고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온전한 한 분이시다. 하나다. 그러듯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 이것을 이루는 것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혈을 흘리신 것입니다. 주님의 피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 되지 못한 데서 오는 불행입니다. 하나가 되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창조하시고 생물과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가지신 아담이 이것을 사탄에게 넘겨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공중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얼마나 범죄가 들끓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 8식구와 짐승들의 한 쌍씩 해서 다시 출발시켰습니다. 10장에 가보면은 노아의 자손들이 얼마나 번성하게 됐는지 약 70여 족속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1장에 가보면은 이들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라들마다, 그 민족들마다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불렀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의 복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인용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한 자가 축복을 받고 저주한 자가 저주받는다고 우리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주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과 있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그 복을 준다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여러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말한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8절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무엇을 이을자니라? 유업을 이을자니라. 자, 이게 좀 주의해서 잘 들어주십시오. 이스라엘을 축복한 자가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본질은 뭐냐? 예수를 믿는 자를 축복하는 것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누가 아브라함 자손이냐? 예수에게 속한 자. 그가 유업을 이을 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구약을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런가 하면 그 예수 믿는 교회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도 속하고 예수를 믿는 이방인도 속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세 사람입니다. 한 세 사람이 곧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축복한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를 축복한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한편만 얘기하면 본질을 벗어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6, 27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도두며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는데 그는 우리의 백성에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연대를 하나셨어요. 예를 들면 바벨론이 얼마나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이 영원히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이 사라졌어요. 그 다음 메사 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사라졌어요. 알렉산더 제국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사라졌어요. 로마 제국이 일어났어요. 로마 제국이 사라졌어요. 소비에트 연방 제국도 일어났어요. 한때는 지구의 5분의 3을 통치했어요. 또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연대를 하냈다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라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경계를.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있는 거고 이스라엘이 있는 거고 일본이 있는 거고 각 나라가 있어요. 이것을 누가 정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정했다 했어요. 그렇게 믿습니까? 성경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정하셔서 이렇게 한 목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했죠?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도두며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케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창되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빈약하게 됐어요. 이것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더듬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것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같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각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만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만 하면 북한 선교 안 해도 된다. 그렇지 않아요. 북한 선교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 같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려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계시 아니하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60년대 초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120개 나라 중에서 119위를 했어요. 121은 인도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한 나라였어요. 이 나라가. 그래서 가서 일하는 돈 벌기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먹기만 해 주십시오. 먹기만 해 주십시오. 하고 일했어요.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가 지금 경제 10위권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10위권이 됐느냐?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성경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못하지 마라. 목숨 팔게 하라. 원래 우리 민족은 일하면 쌍놈이었어요. 쌍놈. 일 안 했어요. 양반은 문자 없고 담배 때 긴 거 물고 상투 트고 도포 입고 일 안 했어요. 일은 쌍놈이 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열심히 일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경제가 올라온 거예요. 성경은 연세 열심히 일하고 일했지 않지가 않았어요. 이 복음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뒤바꿔놓은 거예요. 또 우리나라는 남존 여빈 이 사상이 지배했어요. 여자들은 교육도 안 시켰어요. 제가 과격한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실입니다. 복음이 들어왔어. 여자나 남자나 똑같다. 다 소중하다. 그래서 공평한 교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 복음이 들어와서 바꾸는 것이 얼마나 많은 몰라요. 전에는 우리나라 원래 봉건주의 군주국가였어요. 고려 시대에도 그랬어요. 군주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누구 거예요? 왕 거예요. 왕 거. 다 왕 거예요. 사람도 왕 거예요. 죽이라고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민주공화국이 됐어요. 국민이 주인이 됐어요. 대통령은 국민을 잘 섬기라고 뽑아놓은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전에 왕하고 달라요. 이런 것이 어디서 온 것인가? 복음으로 말미암은 어떻게? 이 나라가 근본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6.25를 당했는데 6.25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자, 그
그 초강대국 소련, 거대한 중국, 잔악한 북한, 세 나라가 우리를 밀어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 대비가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6.25 때 우리가 그들을 몰아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요?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을 실시했어요. 농지개혁. 이 농지가 우리 국민의 70%가 농민들이었어요. 대부분이 소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 농지를 정부가 사들였어요. 사가지고 되팔았어요. 어떻게 팔았는가? 수확을 1년 동안 해서 수확의 15%를 5년 동안 국가에 바치게 했어요. 그러면 그 땅이 자기 땅이 되겠어요. 농민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6.25가 났을 때 김일성이 밀고만 내려가면은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킨다고 박헌영이가 얘기해 줬어요. 그걸 기대했어요. 그런데 웬걸 밀고 내려왔는데 농민들이 오히려 저항을 해요. 왜 저항을 했을까요? 내 땅 지키기 위해서. 북한은 농지개혁을 한다고 해서 다 정부가 뺏어버렸어요. 국민들에게 내 땅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 농민들이 봉기한 거예요. 그래 6.25 때 우리가 산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복음으로 말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한참 시간이 걸려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장관이사 이런 분들이 모두가 47.7%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군대에 군목제도 만들고 경찰에 경목제도 만들고 학교에 교목제도 만들고 병원에 원목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승만 대통령으로 만난 것들이에요. 국회에 기도실 만들고 제국회 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고 모두가 다 복음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런 나라가 이렇게 놀라운 나라,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에서 떠났다고 그래요. 성경 보면은 사무엘상 7장 21절 22절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해요. 사무엘상 4장 21, 22절에서 그때 엘리 제사장 때 엘리 제사장의 그런 무능과 사명 갖고 충성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것, 그의 아들들의 범죄와 이스라엘의 범죄가 올거렸어요. 그때 언약궤도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랬어요. 떠나니까 전쟁에 지고, 떠나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무상을 숭배했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세웠어요. 사사로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됐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머물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모든 우상을 제하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신과 그의 아내, 그 여신이 누구죠? 그 여신 다 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무엇인가? 그때 바알신은 힘을 상징하고 번성한 걸 상징하는 것이죠. 그 여신은 인간하고 이것이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큰 교회 한다면 성공했다고 해요. 대부분의 큰 교회가 중소교회가 이동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큰 교회. 이제 개척해서 교회가 총 수가 한 10명 좀, 한 20명이 더 올라가면은 그냥 큰 교회가 가요. 왜? 시스템이 돼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요. 청년들도 거기 가야 결혼한다고 해요. 짝을 찾아가요. 이것이 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번영신앙 통치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진정한 부흥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진정한 부흥은 이 무월절의 가치를 깨달으면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예요. 자, 우리 주님의 유월절 주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주님께서 죽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살고 계신 거예요. 자신은 죽고 계시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이것을 산다고 그래요. 이건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투어를 행하신 주님을 아버지께서 살렸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희생하면 이 교회는 망하나요?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요. 다른 교회 있는 뭐든 막 전부 다 많이 모아놓으면 된다. 이것은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것, 죽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더니 아버지께서 주님을 부활시키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을 연결하는 가치예요. 이 십자가의 도가 한국 교회에서 사라지니까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어디서 선교 좀 하면은 우리 교회에 들어오십시오. 선교사님께. 그러면 지원해 주겠습니다. 잘하고 계신 분을 서포트 해 주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얼마나 선교 많이 한 줄 아느냐? 하나님 보시면 이거 웃어요. 거기 잘하시도록 도와야지. 우리 교회로 들어오라. 이것이 아니죠. 오히려 희생을 해야죠.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높이셔요.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한국 교회에서 사라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된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갈 길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가야 할 지향점이에요. 이것을 행하라고 이 유월절이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집에 성경 공부하는 학생들이 저희 집이 그 관악에 서울대학교 옆에 있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10명의 학생이 저희 집에 성경 공부를 하러 오고 있었어요. 오다가 논두길을 이렇게 걸어오는데 공중에서 매 한 마리가 빙빙 돌고 있어요. 깃을 틀고 쏜살같이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내가 뭘 잡아먹으려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보자. 그래서 멈춰 서서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까치 한 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까치가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매하고 공중전이 붙었어요. 이 까치가 매를 꽉 조르니까 매가 이만큼 도망갔어요. 세 번째는 치열하게 싸움이 붙었어요. 그런데 매가 헐이 날아가 버려요. 까치가 내려오는데 거기는 뭐가 있었을까요? 둥우리가 있고 새끼들이 있었어요. 까치가 매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뭐 하고 있죠? 죽고 있는 것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고 있는 것은 새끼들에 대해서는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있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는 돌아가시고 있지만 우리에 대해서는 살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렇게 사시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어요. 이것이 부활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부흥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짐으로 부흥하는. 그렇지 못하면 바람이 불면 쭉쟁이 날아가듯이 다 날아가버려요. 우리나라의 70, 80년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시대. 그때는요 교회만 세웠다는 모여들어. 교회 부흥을 하는데 전 세계에서 한국 교회 부흥을 보려고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50개 된다면 절반이 한국에 있어요. 이렇게 부흥을 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처처에서 기도운동, 산기도, 강기도, 바닷기도, 골방기도, 교회마다 새벽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모든 것에 기도 이름을 붙여요. 이런 나라예요. 이 나라. 그 산기도, 그 삼각산이 기도의 산이에요. 삼각산의 제일 높은 곳이 능력봉이라네요. 저는 자주는 못 갔습니다만 거기 몇 차례 갔어요. 거기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고 그랬어요. 정말 밤에 거기 가기가 무서워요. 낭떠러진다. 그런데 지나서 가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 하도 민원이 시끄럽다고 막 민원이 와서 비서를 보냈대요. 비서가 와서 보고하기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대로 돌아. 그래서 산기도가 계속됐어요. 김영삼 대통령 때 막아버려라! 철조망 다 쳐버렸어요. 가면 벌금 물게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민족의 호흡과 같은 것인데 숨을 쉬어야 사람이 사는데 그렇지 나라가 기도가 있어야 사는데 이것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옛날에 산기도가 사라지고 지금 기도원들마다 안 모여요. 안 모여요. 텅텅 비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이런 나라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6월절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이 한국교회에 다시 살아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4장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아이 이름을 아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로 그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도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렵게 된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도 사무엘이 이것을 한 거예요. 이것이 미스바의 역사예요. 미스바로 다 모이라. 우상을 제하고 모이라. 거기서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무엇을 해야 하냐? 지금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머물게 돼요. 회개가 있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있는데요. 그럴까요? 나라가 사라지면 교회 존재해요? 사라져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내 교회보다 다른 교회를 더 중시하고 나의 삶보다 이웃을 더 중요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해요. 그러면 나라를 살려내요.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이는 그가 널 영원하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여호와를 만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자,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 알지 못한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다 했어요. 그리고 그가 뭐냐,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이스라엘로 달려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나라가 찾아와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원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나라, 이스라엘이 알지 못한 그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어느 나라를 말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주목한 거예요. 이것을 한국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 한국이라고 말하느냐? 동쪽, 해 뜨는 나라, 동쪽, 북쪽에 있는 나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구의 중심이 어디죠? 이스라엘. 중심에서 동쪽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 이제 그 나라가 너를 영원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러니까 그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나올 때 너가 하나님께로 나오라. 만날 만한 때다. 그때가. 이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것이 한국이다 이렇게 딱 못 박혀 있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자, 보십시오. 놀라운 인도는 우리나라 몇 년도에 독립했습니까? 48년도에.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했습니까? 독립이 갔죠. 이스라엘의 국가, 나라, 샤르의 꽃이 뭐예요? 우리나라는 무화과예요. 제 어렸을 때는 동네 사람이 전부 다 흰 옷 입고 살았어요. 진짜 흰 옷 입고 살았어요. 반일을 가도 흰 옷 입고 가세요. 흰 옷 입고 살았어요. 다. 그럼 백이민족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 교포, 우리나라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되면 세계 곳곳에 가서 무엇을 먼저 세워요? 교회를 세워요. 이런 나라가, 다른 나라가 그런 나라 있어요? 중국은 곳곳에 가면 음식점만, 음식점. 일본은 가면은 장사해요. 전자제품, 장사. 한국 사람은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워요. 중국의 붕이 한국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붕이 됐다 그랬어요. 일본에 지금 붕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 선교사님들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 곳곳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세계에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인구 비례로 한다면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교회를 내가 세우려고 그랬어요. 교회는 사람이 세울 수 없어요. 주님이 세운다 그랬어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주님이 쓰지 않고 이거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한가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디아스포라 있어요. 제일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그분들이 가서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사야서 55장 5절 말씀이 한국이라고 많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 로마서 10장, 사도행전이 아니라 로마서, 죄송합니다. 19, 20절, 19,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을 강인 잡수 너희를 쉬게 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했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도록 말하였고.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모세가 예언을 했다. 또 이사야가 예언을 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한 그 나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하고 예언을 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부르는 환상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유럽 쪽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아시아로 그렇게 가려고 했겠어요? 이 말씀. 그 아시아에 그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까?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랬어요. 내가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내 백성을 구할 수가 있다면 난 그거 택하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는 근거가 뭐냐? 이 말씀. 그래서 그렇게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서 나온 말씀은 행하지 아니하고 돌아온 법이 없다 했어요. 반드시 이루어요. 한국 교회가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살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머무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쓰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보다 더 중요한 나라가 한국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회복시키니까. 이건 덜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섭리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깨워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살려야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곧 교회를 하나의 벽돌로 표현한다면 이제 모든 교회가 하나씩 쌓여가요. 그러다가 마지막 벽돌 하나가 놓이면은 주님이 재림하신 거예요. 교회가 완성되면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그 마지막 벽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위해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사가 거리 가야 한다. 물론 그렇게 부르심이 있으면 그렇게 한 것이 귀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안다면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다시 머물게 하자. 그래서 미스바를 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취하자. 이런 우상. 주님이 계시할 자리에 우리 목회자가 있게 됐어. 주님이 받아야 영광을 목회자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려앉아야 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청직으로서 교회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지 내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예요. 물질도 주님의 것이에요. 시간도 주님의 것이에요. 몸도 주님의 것이에요. 값으로 샀다 그랬어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런데 내 것같이 여기서 내려앉아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지 못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의 회개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5월 25일 날 석탄일 그날이 월요일이에요. 서울 그 교회 갈보리 교회 위치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뚝섬 원지역 부근에 갈보리 교회에서 아침 10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5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그때 정말 진정한 회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더 원하시니까 회개의 영을 보내주실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온 성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잖아요. 그것은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도를 행한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한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사랑의 실천을 하자. 그러면 우리 주님 살듯이 사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찾아와요. 이때 중요한 연합이에요. 연합. 한번 따라서 해주겠습니다. 연합. 말라기서 이 5장 마지막 4절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랬어요.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합니다. 만약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내릴까 하노라. 이것이 구약 맨 마지막 2절이에요.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엘리야가 온다는 것은 성경에 주님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왔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미 엘리야는 말라기 선지자가 있던 때는 승천해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보낸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곱게 하고 평탄케 하는 일을 했어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신 일을 했어요.
주님은 우리가 아버지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마치 그림을 본다면 주님은 한 손은 아버지의 손, 한 손은 우리의 손을 잡고 자신이 대속죄를 대해서 아버지께 버림바가 되시면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같이 저희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아버지와 아들 관계 같이 가족 관계 같이 하나가 되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번에 미스바 때는 네 세대가 연합을 해요. 소위 모세 세대로 오늘날 표현을 한다면은 지금 원로 목사님들 세대죠. 그 세대. 그 다음에 여호수아 세대. 저희들 세대. 그 강문호 목사님 저 유시에서 이런 이쪽 그 세대. 그 다음 세대는 우리 이 사회과학적으로 얘기해서 그 다음 세대를 민주화 세대라고도 보통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엄밀한 민주화 세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다음 세계화 세대, 지금 대학생들 전후 세계화 세대, 이 네 세대가 연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그런데 이제는 목사님이 아니라 아버지, 목회자가 아니라 아버지, 이러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과 함께 같이. 그래서 윗세대는 아랫세대를 이끌어주고 보호막이 되어주고 사랑해주고, 아랫세대는 윗세대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렬이 되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질서가 정렬이 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요. 이 나라의 변혁이 일어나요. 통일도 주셔요. 소리가 작습니다. 통일도 주셔요. 나라가 통일이 남북이 분열된 것은 교회가 분열되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가 이 가족 한 가족으로 정렬이 되면, 하나가 되면 하나님 통일 주시는 게 일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통일을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 38,000여 개의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김일성 동상 주변에는 김일성 혁명사상 연구실이라는 것이 지어져 있어요. 거기에서 학습을 지금까지 시켜왔어요. 그런데 이제 자유왕래가 되는 그날, 이것을 김일성 혁명사상 연구실을 교회당으로 쓰려고 해요. 제가 미국 NSC에 가서 대학 간 국가안보회의, 그때는 2006년도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였어요. 거기에서 백악관에서, 그때는 부시 대통령, 체니 부통령, 라이스 국무장관, 럼스펠드 국방장관, CIA 국장, 그 밑에 실무 책임자들이 쭉 있어요. 거기서 그것을 전했어요.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다. 자유통일을 할 수가 있다. 전쟁 없이 할 수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말하기를, 이 프로젝트를 얼마나 많은 돈 들여서 연구시켰는데 모두가 결론은 전쟁 없이 자유통일은 불가능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말하냐? 당신 목사님이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내 말 듣겠는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 자유통일이 오면은 그 38,000여 개의 그 김일성 혁명 사상 연구실을 저에게 다 투자했어요. 그 렌트하겠다고. 한국교회 하나씩 엮어주면 돼요. 렌트비도 싸요. 50년간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이단들이 점유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선점을 해야 돼요. 그것을 교회로 쓰는 거예요. 처음부터 교회를 하면은 굉장한 거부 반응이 와요. 지금 탈북자 우리나라에 얼마나 37,000여 명이 지금 와 있는데, 27,000여 명이 와 있는데, 이분들은 한국에 와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말하기를 유물사관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쇠뇌돼 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온다. 성령으로 하냐고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서 교회 세우겠다. 그러면 불지가 버려요. 교회에 대해서 반발이 굉장해요. 그래서 전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사랑의 결혼 관계를 맺고 거기다가 의약품, 북한 대부분이 환자예요. 의약품 전해주고, 그리고 식량 주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의사들이 가서 휴가를 북한에 보내기. 휴가를 북한으로 보내자. 그래서 이것을 의사들을 찾아냈어요. 제가 가서 말한 대로 모두 공감을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의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들이 교회가 그분들을 모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진료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교회가 돼버려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북한 사람들은 홀로코스트, 이 유대인들 학살, 그것보다 더 심한 데가 북한이에요. 북한이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에게 북한에서 탈북자 2명이 가서 간증을 했어요. 간증. 북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간증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말을 못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왜? 자기들보다 더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증거하면 돌아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뒤바꾸는 교회, 하나님께서 북한을 쓰시라. 아멘. 그래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충실히 6월절 어린 양, 그 주님이 거르셨던 그 길, 죽음으로 사신 그 길, 죽음과 부활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그 길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러.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라. 전 세계를 깨워요. 그래서 100만 명의 성도를 파송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한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서 자기의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땅에 머무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이 땅에 머무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 나라를 쓰시옵소서.